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11월 27일 목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405장 하나님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7장, 18장, 19장, 20장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고자 합니다. 먼저 5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죄에 대해서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묻고 있는 남유다에게 그들의 죄를 다시 한번 지적하십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끌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 판가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고 또 잘 자라기 위해서는 그 나무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곳에 따라 사막의 딸기 나무도 물가에 심은 나무도 될 수 있는 거지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음으로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었다면 좋았을 터인데 이들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멸망하는 것이다. 한편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자신을 비롯해 의로운 남유다 백성들만은 보호해 줄 것을 탄원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 안식일에 집을 지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사르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제사장 나라의 두 가지 기초는 안식일 그리고 5가지 제사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된 안식일을 기준으로 안식년, 신년,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제사장 나라의 첫 번째 기초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두 번째 기초는 번제, 소제,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의 첫 번째 기본인 안식일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를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는 복을 받고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 제사장 나라의 기초 중에 기초를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탐욕의 눈으로 바라보는 남유다의 현실을 경고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안식일에 오락을 하지 않고 안식일을 존귀한 날로 지킨다면 물된 동산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느헤미야는 남유다 백성들이 또다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에 대해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통탄의 말을 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 남유다를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한 토기장이 집으로 보내십니다. 예레미야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었다가 다시 허물고 또 다른 모양으로 만드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나라를 다스리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토기장이 비유에 이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또다시 회개하지 않는 남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들은 남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들의 악을 하나님께 고발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호소하기에 이릅니다. 네 번째 포인트, 토기장의 온기를 깨트리는
에레미야의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멸망을 확정하십니다. 에레미야가 선지자가 토기장의 옹기를 사서 남유다 지도자들과 함께 신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남유다에게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 몰락의 우상 숭배 현장인 신놈 아들 골짜기로 가게 한 거지요. 그곳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를 향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우상 숭배한 남유다 백성에게 레위기 26장에서 말씀하셨던 처벌을 내리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행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옹기를 깨트리는 퍼포먼스를 통해 남유다의 멸망을 다시 한번 확정하십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 바스홀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때리고 나무 고랑을 씌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남유다의 재앙을 선포하자 제사장 바스홀이 예레미야를 때리며 핍박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바스홀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거짓 예언자 바스홀,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죽임당할 것을 예언하게 하신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바솔의 이름을 바꿔 마골 빗사빕이라 부르게 하십니다. 사방의 두려움이라는 뜻으로 남유다가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빠질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로 계속 어려움을 당하자 하나님께 자신의 고난을 아뢰며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은 마치 고난 속에 있었던 욥의 탄식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기에 고향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했던 거지요. 이제 예레미야 17장, 18장, 19장, 20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너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의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돌아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의 집에서 침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몫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이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의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들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으로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18장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러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안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옛 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로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에데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량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 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헤아리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을 자녀를 잃고 가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을 행하옵소서 하니라. 에레미야 19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 문 어기 곁에 있는 신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거기 가서 이른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기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신놈의 아들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며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통이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원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들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에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몫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에레미야 20장 1절.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올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에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올이 선지자 에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2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날 바스올이 에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에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올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핏사비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기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호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 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오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라.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짙게 아뢰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17장, 18장, 19장, 20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했습니다. 남유다의 죄악들을 다시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제사장 나라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이 기초가 무너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범한 죄가 뭐냐 물을 때에 금강산 끝 철판로 기록되어졌다. 분명하게 죄악을 지적하면서 하나님 의뢰하는 사람에게는 복,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저주.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또 기억나게 하는 것인데, 이 말씀조차 잊어버린 모습이죠. 뿌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좋은 나무와 그렇지 못한 나무는 뿌리가 하나님께로 있는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 있는가 하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기초를 무너뜨린,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만 해도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언급되지만 당시는 아수르가 강대국이잖아요. 아수르국에서 바벨론으로 전환하는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준비하시면서 이미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예언케 하는 모습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있는, 뭐가 죄인지, 하나님도 섬기고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린다고 하는 그 형식적인 모습들이 하나님을 슬피게 하는 것이고, 거기에 예레미야 선지자와 제사장 바소를 대조시켜서 누가 참 하나님의 사람인지 말로, 몸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던 예레미야, 오늘 하나님 말씀 때문에 조롱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야만 했던 예레미야의 심정,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더라면, 잉태했다가도 죽었더라고 한다면,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예레미야의 현실적인 고난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모습. 거짓 선지자, 제사장 역할을 하는 이는 하나님 예언된 말씀 그대로 아주 처참한 광경을 목격하고 심지어 포로로 끌려가는 대상이 되어지고 바벨론에 가서 죽고 그곳에서 무덤이 되리라. 엄청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남유다의 제약들의 심각성, 그러니까 왕정 500년의 그 마지막 시간, 사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시작되어졌는데 북이스라엘은 호세 왕으로 마지막을, 남유다는 BC 586년에 시드기야 왕으로 마지막, 그 마지막 상황들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고 있는 거지요. 예레미야 말씀이 긴 장인데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할, 죄에 빠져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도 역사의 반복 속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 이 복과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우리 다음 세대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길이 많이 막혀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만날 기회들이 많지 않게 되어지고 복음의 길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 세대의 1차적인 것은 우리 1세대들, 부모 세대들에 의해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는데 우리 부모의 신앙, 또 우리 교회학교 교사분들, 저들의 헌신 기억하고 부모된 신앙의 축복, 또 교사로서의 축복, 다음 세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유산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능고사를 보았지만 수시로 대학교를 가는 경우가 있고 정시로 대학교를 가는 상황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계속 내년 3월 달까지는 계속 수능 대학의 길을 놓고 해야 되는 때에 저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기도문하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